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1, 2세기에 널리 애독되었던 디다케라고 하는 고대 문서가 있어요. 이 1, 2세기경 아니 중세 시대까지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디다케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제목은 12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긴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제목이 기니까 나중에는 12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줄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가르침, 디다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참 선지자를 대하는 법도 제시되어 있어요. 써 있기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내용들은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첫째, 참 선지자를 만나면 최고로 높이고 영접하고 교훈을 따르라. 둘째,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환경을 보장하라. 셋째, 집에 와서 하루를 머물다 가거든 아주 잘 대접하라. 넷째, 이틀을 머물다 가거든 그냥 영접하라. 다섯째, 3일을 머물다 가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라. 여섯째, 빵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참 선지자로 알되 그 외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로 알라. 일곱째, 가르침을 받되 스스로 행하지 않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라. 여덟째, 다른 사람을 돕자 하거든 참 선지자로 알라. 오늘날도 아마 이 기준은 참 선지자, 참 목회자 또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를 구분해내는 아마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다른 설교 속에서 들려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인데,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는 늘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밤인 것을, 시간적으로 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부딪힐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진 자신에게는 사실은 별로 필요도 없는 등불이지만 눈뜬 사람들이 그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자기를 좀 비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등불을 들고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안 부딪히려고 등불까지, 시각장애인인 내가 등불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그래서 냅다 소리를 쳤겠죠. 당신은 눈도 없어? 사실 눈 없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데 그래도 당신은 눈도 없어?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상대방이 어리둥절하게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내 등불도 안 보인단 말이요 라고 또 소리를 칩니다. 그제야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장님은 불 꺼진 등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거짓된 선지자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애당초 자기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그렇게 풍자하고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 눈을 밝힌 연후에야 남을 밝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내 눈이, 내 영이 밝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만 은혜 사람인 듯 말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와 삶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신령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일어났었나니가 아니라 일어나나니라고 말해야 맞을 그런 세상입니다. 제각기 자기가 가장 훌륭하고 참된 지도자요 선생님을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그냥 다 형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소경인 거죠. 목사도 중도 신부도 모두가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 소경된 거짓 선지자나 선생들을 경계하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거나 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보이고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신랄하게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들도 성경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 율법을 범하는 악한 사람인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오늘 3절에서는 그들의 그 가장된 말씀이 탐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기와 탐심, 이기와 욕심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 편향적 사랑을 쏟아내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겠다고 안 베풀어도 되는 배려를 베푸느라고 같은 시간 저 사람은 더 고생하게 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인데 왜 쓸데없이 이런 짓거리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 거죠. 예.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만 잘해도 되는 거거든요.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 안에서 독재자가 되어 교인들에게 충성과 헌물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또한 저들은 부자 교인의 헌물로 배불리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가난한 교인은 돌보지 않는다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닙니다.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삭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폐역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유다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또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잠깐도 해보질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분별할까? 참과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방법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으니 그 열매를 보면 그 뿌리와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열매로만 아는 게 아니라 꽃으로도 잘 알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참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꽃만 봐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얼마 전에도 어디 갔다 올 땐가 바포 공동체 갔다 올 땐가 명자나무, 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빨간색 꽃을 보고 저거 명자나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 사랑방 신령한 교제를 하는데 저쪽에 부천에 있는 어느 식물원 입구에 갔더니 빨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무슨 나무인가 하고 봤더니 그 나무가 명자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자나무를 알았어요. 근데 그때만 알고요. 다음에 또 보면 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 잘 아시는 분들은 꽃만 봐도 열매만 봐도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아십니다. 열매가 뭡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개인의 신앙하는 그 모습이 열매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영적인 신령한 좋은 열매들로 잘 자라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 주셔야, 그래야 제가 참 목자인 줄 세상이 좀 세상이 알아주는 게 참 저에겐 아무 의미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어떻든 한평생 또는 한 20여 년 목회를 하고 났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이 참 목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자라갔다고 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냈을까 하는 게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열매, 제대로 된 열매, 무엇보다도 신령한 열매,
이 열매들을 많이 맺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또 맺지 말아야 될 그 세상의 세상적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된 인도자와 그 교회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중에 어느 한두 가지만 맺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절제까지 잘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아와 가부와 외로운 나그네가 거할 곳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양무리를 사랑 가운데서 전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하며, 사람들 앞에 거룩과 경건함으로 모범을 보이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뜻을 실행하면서 인내로 남을 가르칠 뿐 아니라 때로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도자와 그 집단은 세상 것과 육신의 일에 빠져 있음을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뭐라고 나열을 하고 있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성령의 9가지보다 더 많은 15가지의 육체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방금 나열해 드렸던 15가지 이 바울이 나열한 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로만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희생이 없고 고난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다만 외식된 경건의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겉보기에 좋은 신앙에 익숙한 영적인 지도력은 무력합니다. 그 무식과 무신령함과 무감정으로 냉랭함만 안겨줄 따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한 친절은 위선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신앙의 근간은 경건에 있어요.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권면은 뭐예요? 경건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저절로 옵니까? 경건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예배로, 영과 진리의 예배 생활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열심히 있게 예배한다고 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애써 보지만 때때로 경건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경건이 쉽지 않은데 그런 노력을 요만큼도 안 하면서 경건한 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 8절에 보세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불법한 행실 때문에 의로운 사람의 심령이 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이들을 구별해 여기 롯과 같이 그렇게 구별해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한 행실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불법한 행실로 오히려 심령을 상하게 되지 않도록 나도, 우리도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진실하게 그렇게 피차의 심령을 의롭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건의 노력,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권사들은 왜 경건을 노력해야 되느냐?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 연약한 자들의 의로움을 지켜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경건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도전되어지는 신령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영적인 지도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예배 생활도 없고 말씀과 기도에는 무력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다 보니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미래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때를 끊임없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순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더 거룩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영부림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5가지나 나열된 그 육체의 일, 악한 일들을 어리석게 도모하는 교회 생활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내므로 자기의 의로움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 신령함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왜곡된 사랑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쪽으로의 편향된 사랑을 쏟아내느라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서운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배려인지를 모른 채 그런 헛된 일에 빠져 사는 악한 인생들이 많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신앙생활을 고르고 또 고루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매 맺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꽃같이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외모만 아니라 내적인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피어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은사나 열매의 첫 번째로 꼽는 사랑.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 왜곡되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모든 이들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함께 지켜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육신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어린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나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월제일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 절대로 영이 상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을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